아벨의 핏소리. 창세기 4장 7절에서 14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의 사정을 알려면 사람의 영, 곧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곧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사정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축복이자 허락된 능력과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까지 바로 전달되지 못하였습니다. 가인이 아담 하와의 아들로 모두들 알고 있으나 이 가인의 비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말이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탄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흰 것을 아는 방법은 검정을 비교하여 볼 때에 흰 것을 아는 것이요 큰 것을 아는 것은 작은 것을 비교할 때에 알게 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상대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 아담의 첫 아들이 형제를 죽이는 살인의 빗자국으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죽이고 죽임당하는 무수한 싸움의 빗자국으로 성경의 역사는 연결되어 왔고 이것은 마지막 계시록까지 포도주 틀을 밟을 때에 그 핏줄기가 말굴레, 즉 말의 턱까지 닿는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물들어진 세상의 죄악은 피가 아니면 정결함을 받을 수 없으므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 예수의 깨끗한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와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게 되었다고 하였는가? 의문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는데 가인의 아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사람은 자리를 잡은 안정된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양치는 자는 방랑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좋은 분이 선물하면 1,000원짜리 목걸이 하나를 선물해도 그냥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선물할 때 금반지를 받아 놓고서도 장롱이나 서랍 속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마음가짐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눌하게 찬송을 불러도 참 예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주여 주여 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 소리도 반갑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연락하지 아니한 결과는 무엇이냐?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사 짓는 것은 받지 않고 양은 예수를 상징해서 받았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제사를 받기 전에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 속해서 악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으면 하나님의 씨가 되어야 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면서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기록된 말씀에서 결실할 때에 가서 가라지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결실하기 전에는 가라지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벼농사를 지어봐서 하는데 벼가 모짜리에 있을 때에는 농부가 가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벼만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 가면 표가 납니다.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곡식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가라지는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벼논을 보면 가라지는 익었으나 고개가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라지의 자녀들은 교만이 하늘로 충천하여 목이 빳빳해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추수 때 가서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였으며 지금 추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곡식밭에 가라지가 들어오면 그냥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고 자기 제물은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시기가 나서 악한 마음으로 죽였다. 이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이미 악한 자로부터 사주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바로 아우를 살인하기 전에 이미 악한 자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제물이야 곡식을 바치던 양을 바치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쁜 사람이 바치는데 양을 바치든 곡식을 바치든 다 예뻐 보이지만 미운 사람이 바치는 것은 양을 바치든 곡식을 바치든 다 미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행위의 악함. 그러므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심으로 신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로 바친 것입니다. 악한 행위가 그 재물 속에 나타나 하나님을 향하여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되었고 동생을 죽임으로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나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내 세상이다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끝난 것인 줄 알았더니 죽인 것은 육체만 죽였지 피는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였으나 피는 죽이지 못한 것을 가인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말씀과 같이 육체가 생명이 아니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벨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피를 죽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피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피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발해버렸단 말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어떻게 호소할 수 있습니까? 입이 붙은 것도 아니고 발이 붙은 것도 아닌데 피가 어떻게 호소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속여도 피는 못 속이는 것처럼 피가 하늘로 올라가서 되어진 모든 일을 사실대로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피가 어떻게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피 속에는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피가 없어지면 그 영혼이 몸속에서 떠나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은 운명했지만 예수의 피는 죽이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피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피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순교자의 피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피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피 속에 영혼이 있어 자식을 낳게 되면 피를 전달해주고 그 피 속에 영혼이 또한 전달되는 것입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드렸고 아벨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제사 드리게 되면 전날 온 집안 청소를 합니다.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마당 청소하고 추석 전날은 대청소를 합니다. 다음에 세상 제사의 예물을 차려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왜 대문을 여는지 물어보니 조상의 영혼들이 오시기 편하게 열어놓는다 하면서 동구밖까지 나갔다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물어보니까 조상을 모시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제사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영혼이 피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당상에서 무슨 말씀을 듣게 될까?
무슨 말씀이 나올까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비록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사람이 엎드려 기도합니까? 밥 먹는 시간도 있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시간도 있어야지 어떻게 매일 기도만 합니까?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기도요. 또한 내 피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있을 때 범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은 의롭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우애를 떠나서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해치려고 온갖 무리들이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백성들을 지켜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는 말일에 나타날 그림자적인 역사입니다. 왜 그림자적인 역사인가 하면 이 말씀에서 가인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의 말씀을 오늘날 신학자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인은 놋 땅에 가서 여자를 얻어 자식을 낳고 아름다운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 에녹성을 쌓은 것입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으면 성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축, 즉 짐승을 기르는 조상이 된 것은 평화의 시대를 말합니다. 성을 세워놓고 짐승을 기르는 역사, 이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뒤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하였는데 악기를 만들어서 수군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다는 것은 음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있다는 것은 평화인 것입니다. 뒤의 말씀을 보면 놀란 것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 곧 무기를 개발한 자로서 기계를 개발한 자로서 가인의 집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위대한 성을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과학의 발전은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대적하는 것이 이 과학의 발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행해야 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할 때에
무기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대항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하러 나갈 때에 무기가 아닌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었지만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와 창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 가인이 족속이 행해야 할 역사는 무서운 무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 무기는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 때에도 그 애굽에 있는 무수한 병거들이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모세 뒤를 추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할 곳이 없었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하였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믿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로 길을 내어주었고 애굽의 군대들은 바닷속에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세상 부귀와 권세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자기 종교의 권세를 따르려 할 것이나 그것은 분명히 패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은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가인은 육신에 속하였고 땅에 속한 자여서 땅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헌금보다 먼저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가인과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 유다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하였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으니까 자기 새끼라도 자기 배가 고프면 새끼를 못 먹게 목을 꽉 물어서 옆에 집어던져 놓고 자기가 먹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가 고파 굶어 죽게 생겼어도 새끼를 배불리게 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은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본능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멍멍거리고 닭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으로 꽂기호하며 병아리는 삐약삐약하고 고양이는 야옹야옹합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지식으로 삼는 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아는 지식,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이 가인의 길을 가는 자가 이성 없는 짐승이요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으며 삭슬 위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갖고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갔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지식만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가인 같은 살인자가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하나님 성전에서 명예와 권세를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순박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자동으로 큰 영광의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옆에 사람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겠지만
진심으로 하게 되면 얼굴만 쳐다봐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도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을 줄 아는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고라의 폐역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다 생매장 당한 자들입니다. 이 고라의 폐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른 족속은 피난가게 하고 난 뒤에 지진이 나서 땅이 쫙 벌어지니까 거기에 있던 고라 족속들이 땅으로 들어가 생매장 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고라의 족속들과 같은 심판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은 이 세상을 소돔의 관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자가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권능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길을 간 자는 틀림없이 발람의 길을 가고 틀림없이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애찬의 암초로 숨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암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딪혀서 상처를 주는 자가 있으면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딪혀서 의를 쫓는 자가 되었을 때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 목자에게 부딪히는 자는 깨어지고 깨어지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깨어지는 것이지 머리통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인의 족속입니다.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흑암에 돌아갈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것이 살인자 가인의 족속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의 신은 배라는 것은 신발 신이 아니고 한문 성경에 보면 귀신 신자로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은 다른 신이 아니라 몸속에 식물을 채우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배를 위해서 뱀이 배로 다니듯이 뱀이 배로 다니는다는 것은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부를 위해 자기만을 위하여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바로 가인의 족속입니다. 이 가인의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쳐도 비는 죽일 수 없습니다. 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많지요. 하지만 뭐가 살아있습니까? 비가 살아있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생명의 피로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떠한 육신을 타고 내려왔는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의 피가 하늘로 올라가서 셋으로 내려왔습니다. 셋으로 왔던 그 씨가 흘러내려가서 에녹한테 갔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서 엘리야로 내려왔으며 엘리야로 왔다가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세대 요한으로 내려왔습니다. 피가 살아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대 요한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세대 요한때 와서 세대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실족함으로써 셋으로 내려온 아벨의 피는 그 씨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씨로서 이 땅에 왔으나 불순종함으로 소멸되었고 그 마음에 아벨의 피가 씨가 되어 셋으로 왔으나 셋의 유한의 실족으로 소멸되었으며 마지막 한 씨가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의 씨는 하나가 남았다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의 씨가 와서 많은 열매 맺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이 있었지만 전부가 무정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유정란의 씨가 되신 분은 예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되신 것이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독생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독생자의 참뜻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번 말씀 중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씨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자가 가인의 족속으로서 남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가인의 족속으로 남을 자들이 없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순교자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이 지구상에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오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모르고 땅에 거하는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전부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 듣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 이런 자들을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절대로 그냥 두지 말고 제발 원수 좀 갚아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살아남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염려하는 자로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전부 가인 족속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속하여 화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기사와 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짐승의 역사를 보고 기이 여기고 이상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베푸실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속한 가인 족속한테 절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때에 땅에 속한 자들은 전부 경배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순교자들의 피가 여러분들을 전부 지켜줄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수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구원을 받게 돼 있는데 말씀 속에 있는 영의 피가 솟아나서 많은 감동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 강한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몸속의 피가 용솟음치고 복수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또 가인은 유리하며 저주받은 자가 된다고 했는데 도리어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는 성경에 안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왜 안 맞아 들어갔는가? 이는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족속들이 큰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이 성은 종교단체를 비유한 말입니다. 성을 쌓는다고 하니까 무슨 돌이나 철탑 같은 것으로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을 쌓는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는 짐승에게 속한 자들끼리 단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만이 가장 구원의 처소인 양 피리 불고 둥소 불면서 평화의 노래를 불러 구원의 처소로 위장하나 그 가인의 성을 상징한 바벨론 성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일시에 망하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성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벨의 빗소리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인과 같이 인명을 중시하지 아니하는 살인 시대입니다. 가인과 같은 짐승에게 순교당한 자들의 피의 신원을 고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자들의 피의 신원을 성취하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